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제자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을 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면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저 같으면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어요. 왜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때 당시에는 부족 사회라 어디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부모를 떠난다는 게 가당치 않은 말이에요. 지금은 더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불신자가 하나님 전혀 모르는, 하자를 모르는 그 소리만 듣고 간다는 것은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약간 맛이 갔거나.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봐요, 그걸 구원이라 하죠. 아브라함을 뭐로 봅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불가항력적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해서 구원을 설명하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끝났습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뭐가 찾아오죠? 현실 문제, 상황, 문제 이런 거 찾아오죠. 저와 여러분 많이 경험해보셨죠? 좀 은혜 받고 좀 이래 살려면 태클 거는 게 많고 환경과 현실이 너무 많죠. 그때 딱 모으는 게 뭡니까? 우리한테 봐라, 이래 될 줄 알았다면서, 내가 뭐 이게 뭐 복의 근원이야 하면서 이래 안 됩니까? 거의 한 15년은 그러고 살았을걸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12장에 불러내가지고 아이를 줬으면은 인정하겠는데 이때도 아이가 없었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늙어가지고 100세 때 아들 낳았으니 말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또 롯하고 그 조카 롯을 의지하고 왔는데 롯까지도 하나님 떠나보내라 하네. 여러분 같으면 이게 그냥 성경의 문자로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하나님께 단을 쌓기 시작해요.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롯, 그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간연해서, 죄악이 얼마나 간연했나, 천사들이 이부장하게 롯의 집에 들어갔더니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찾아와서 뭐랍니까? 그 들어간 청년 둘이를 끊어내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자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롯에, 그만큼 롯의 소돔 고모라가 타락했던 거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알려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데 굳이 아브라함한테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알려줘요. 알려준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23절 이후로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대드는 게 아니고 좀 들이댄 거죠. 5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인이. 그러니까 찾아봐라. 45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찾아봐라. 4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30명, 20명, 10명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안 알려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자, 이 대목을 이 지금 성경의 말씀을 해석드리려고 여러분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고집과 고집불통과 우리의 아집과 전혀 상관없이, 성격과 성품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 있겠느냐,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애 하나 없는 사람한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창세기 12장에 불러냈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또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기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잊어먹지 말아야 될 언약입니다. 언약. 아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적 존재로 불렀잖아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축복하시잖아요. 개, 돼지, 닭, 소, 지금 여름철에 또 얼마나 많이 개가 죽어나갑니까? 우리의 몸보심을 위해서. 염소도 마찬가지고. 10,000마리 10,000마리 잡아도 동물협회에서 욕만 먹지 뭐 여러분 구속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만 영적 존재고 인간에게만 영적 축복 주셨죠. 이 영적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게 사명이에요. 사명.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안 얻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봐라, 올게 왔다 이런다니까요. 신자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뭐라고요? 불신하는 사람. 악한 사람. 불신자가 악한 게 아니라 신자가 악한데 왜 신자가 악하냐? 하나님을 불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영적 존재로 살아가요. 옆에 분에 축복하세요. 영적인 힘을 얻읍시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니까요. 영적인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느냐? 영적 싸움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영상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염려 한 번도 안 하고 산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 거 있죠. 봐요. 기도 응답 하시는 게 있고 기도 안 해도 응답 하시는 게 있고. 도대체 뭘까요? 이번 주 전도서 9장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의 경제가,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우리 가문이 정말로 왜 이럴까요? 정말 복음 안에 좀 들어오고 은혜 속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왜 복음이 안 깨달아질까요? 그거를 여러분이 원망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현 시대와 지금 세상의 문제로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은 걸로 보여지지 않으세요? 풀어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5번 하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줘요. 왜요? 하나님 작정해놨어요. 소돔고모라를 멸망하기로. 그건 못 바꿔요. 그러면 우리가 자제하라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제하라고, 안 되는 건가? 안 되나? 그겁니까? 아니에요.
우선 여러분이 오늘 제목에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준비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을 먼저 준비하신다 이거예요. 여기에 답이 딱 나와야 돼요.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를. 소돔 고모라를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소돔 고모라 그거 멸망해도 괜찮아. 의인이 없는데 그거 멸망해도 아무짝에 쓸모없어. 롯만 구원해내는 거 있죠. 롯만. 근데 롯이 구원받았대요. 그렇게 타락한 동네에서 살았으면서도 롯 하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오늘 가장 뜨끔하고 좀 쩡하는 소리가 메시지가 몇 절이냐면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에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러한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현장이 그런 거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천사들이 떠났어요.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거는요 여러분 직역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사람이 듣기 좋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직역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로 정서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섰다 이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좀 건방져 보이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좀 겸손해 보이잖아.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말이 직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로 번역하다 보니까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섰다면 아브라함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섰더니, 그 말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섰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응답,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쓴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준비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준비하는 일 과정 속에 가정이란 게 있고 가문이란 게 있고 여러분 현실과 상황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뭘 준비하시느냐를 봐야 되는 그 준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영적 존재라니까요.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영적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영적 싸움을 해야,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싸움을 해야 불신 현장이라고 알아듣겠죠? 불신 현장이란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현장이죠. 그렇죠? 이 불신 현장에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역사하죠.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불신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분들이 불신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염려가 찾아와요. 여러분도 모르게 불안이 찾아와요. 여러분도 모르게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아휴, 이 세상 그냥 죽을까? 죽으면 그거 문제로 끝납니까? 더 큰 문제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에, 불신 현장에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의 본질을 누리고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불신 현장에서 여러분,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해. 머리로는 이해하고 아멘은 하는데 현장 가면 또 염려하고 불안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문제를 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한 명 중에 한 명이 늘 그래요. 잘 은혜 받고 할 때는 코맹맹이 소리로 목다님 하면서 찾아와요. 내가 왔어 그렇게 웃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은혜를 못 받고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 상태가 잡힐 때는 나 같은 게 뭐 구원받아 내가 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안 하고 뭐 나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큰일 날 소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계속 문제와 현실과 상황이 찾아와요. 찾아오는 그 염려와 불안한 그 상태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뭐를 하면 되느냐면 영적인 힘을 얻고 머리로만 이해했던 그리스도와 머리로만 이해했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그 속으로 안 들어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나 장로나 아무 상관없어요. 사단은 누굴 건드려도 다 건드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요. 나 같은 게. 나 같은 게 그게 동물 돼버려요. 또 썰렁했군요. 못 알아듣는구나. 나 같은 게 그 동물 된다니까요. 나 같은 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내 앞에 서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회복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불신 현장 아십니까? 이 불신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 있어야 불신 현장 살리지.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누굴 준비한다? 제자 준비 안 되면 일 안 합니다. 제가 계속 우리 소위 사모를 두고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상담 시간이 걸렸대요. 상담할 때는 복음 전혀 얘기하지 말고 아이를 상담 잘해서 엄마에게 그 상담 내용을 알려주세요. 과장도 빼지도 말고 아이 상태가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이렇습니다. 병원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혹시 어머니 제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물어보면 뭔데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 아이가 좀 언어가 좀 딸리고 아이가 이해력이 좀 딸리니까 우리 교회의 언어라든가 찬양이라든가 노래라든가 피아노 반주라든가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아이의 음악성과 아이의 언어 발달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토요일 날 1시간씩 저에게 교회로 보내주시면 이 아이를 성심껏 언어나 그리고 이 아이를 좀 산만한 부분을 좀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시스템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부터 준비시키냐? 제자부터 준비시킵니다. 그 제자가 준비 안 될 때는 제자가 준비 안 되면 결국은 제자 준비 안 되면 결국 지역도 준비 안 시킵니다. 지금 여러분 위기 시대라고 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고 신천지만 뒤집어진 게 아니라 한국교회 150년 역사 속에 이만큼 어려운 시기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라는 이 백신이 앞으로 임상실험 해가지고 숙주에 우리에게 항생체가 있기까지 2년 3년 걸릴지도 몰라요. 항체가 계속해서 어렵다 하는데 그 어려운 게 왜 어렵냐? 믿음 다 떨어져 버려요. 할 건 다 하는데 믿음 다 떨어진다니까요. 영적 위기가 뭐냐? 우리가 먼저 지레에 겁먹고 믿음 떨어뜨리고 영적인 힘 없이 그게 영적 위기에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 안 돼 있는 그 가정에 그 사람이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해요? 하나님이.
교회에요. 토요일 날 1시간만 우리 교회가 몇 명만 마음 딱 모아서 어린아이들 딱 하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다락방 할 시간을 찾아라. 그거는 형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전도되는가? 어디 놀이터에 가서 애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면 엄마 상심지 끼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 누구냐고 신천지 드러났지. 교회 요즘 문제 생기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 명 얘기하는 거예요. 소이사모 어린이집에 상담하면서 한 명만이라도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 이 교회 복음을 하겠다는 지속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져요. 자, 현장에서 우리 교회도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성경에 나타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집이나 직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조장이나 사역자가 있으면 누구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증거를 주시냐, 이 사람부터 준비를 하세요. 축복하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자, 제가 결론 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왜 지교회라는 단어를 쓰느냐, 제가 충주 전도학교에 우리 교인들 한 8명씩 데려가요. 안 데려가고 저 혼자 가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스타렉스 몰고 우리 기름값 해가 우리가 다 갑니다. 시간 다 해가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봉사님이 해가지고 8명씩 10명씩 갑니다. 왜 제가 데려가느냐, 거기 조목사님, 사모님 저 3명만 계속 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담 느껴져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지엔에 다락방 가는데 우리 사모, 그 다음에 우리 재인 형제, 우리 서집사님 제가 데려가요. 왜 데려가냐면 저하고 종미하고 지혜하고 3명이서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한 번씩 만나면 부담돼요. 그럼 쟤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생명운동 일어나지 않는 다락방, 저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지지 않는 다락방을 기속하면 목사님 저 아픈데요, 엄마 왔어요, 동생 찾아왔는데요, 종미 출장 가는데요, 없는 말을 지어내서라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팀들을 왜 데리고 가느냐, 잘 하셔야 돼요. 팀들을 왜 데리고 가느냐, 이거 해야 돼요. 영적 싸움하고 그 지역에 그 집에 가서 흑암을 꺾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져야 저 아이들 눈이 탁 열려본다니까요. 내가 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가 이유가 잡힌 아이에게 먼저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 사람에게 먼저 축복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앞에 서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불러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도망도 못 가고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불렀을 때 단 한 번도 1초도 하나님은 여러분 불러가 저놈 저거 덩치 큰 동력이 저거 괜히 구원시켰다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인간 같지 않아서 후회가 없으시니라.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는 내가 나 같은 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후회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왜 후회한 적이 없냐? 하나님은 본전 찾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증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목숨 꼴깍 넘어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하고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알고 해야 하는 사람, 저 혼자 가도 되는데 왜 몇 명을 자꾸 데리고 가냐면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가서 흑암을 꺾게 돼요. 그런데 다락방을 열은 이 조장이 진짜로 먼저 축복받아야 돼요. 어떤 축복받아야 될까요? 1번이에요.
영적 존재인 축복을 누리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불신 현장에 살거든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수시로 찾아오거든요. 요거를 깨트리는 영적 서밋 타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을 못 건드리고 여러분을 이길 수 없고 여러분을 지옥에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뭐 하고 죽느냐, 뭐 하고 가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소명의식 빼버리고 맨날 육신 싸움, 맨날 보이는 육신 싸움만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지도 못해요. 하늘나라 가는데 평생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 이렇게 입에서 계속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불신앙의 증인으로 삼다가 가게 만들어요. 지교회 보세요. 서집사님 집에서 지교회를 해요. 이제 축복받을 때 됐거든요. 3년 넘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3년 축복이 안 돼요. 축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돈이 씨가 말라 점점점. 그러고 뭐 딸들의 공격과 은근히 제가 이제 강단에서 들을지 모르겠는데 서집사님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면 딸들이 전화가 와요. 까떡 이렇게 와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디 가 이런 말을 해요. 가끔씩. 목사님하고 있어 이런 말을 안 하고 어디 가 친구랑 있어 이렇게 해요. 그때 내 마음에 저건 뭘까? 라고 나 혼자 생각을 해요. 오늘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뭘까? 저게 도대체 뭘지? 이런 의미로 들려요. 그 말은 딸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엄마 적당히 해라 그렇게 하겠죠. 엄마 미친 짓 좀 하지 마라. 가정이 문제지 교회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 말을 계속 듣겠죠. 계속 듣겠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얘기하는 게 계속 그 소리를 듣겠죠. 엄마 적당히 해라. 엄마 적당히 하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을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방패막이 자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서집사님이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교에 돈 10원도 없는데 반찬 만들고 그래가지고 교제하기 만들고 사람 부르고 해요. 그런데 남들이 보거나 누가 봐도 경제 계속 어려워요. 아니 지교에 3년 했으면 집 좀 사고 이제 월세에서 전세를 좀 가고 집 좀 사고 요번 8월달에 또 이사해야 되는데 사다리 또 타고 집 날라야 되는데 지교에 3년 했는데 왜 안 오지? 여러분 퀘션마크 안 돼요? 이상하다. 저 정도 됐으면 정의도 예배 좀 나오고 이럴 건데 왜 안 되지? 이 답 안 풀면 이 답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데 이 답을 안 풀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다가도 또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서 또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이해됐습니까? 진짜 없어도 그리스도 합니까? 진짜 없어도 복음운동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까? 머리로 이해된 게 체험까지 와야 된다니까요. 어렵냐? 안 어려워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체험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육신적인 싸움과 육신적인 것을 막 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단 한 생명도 붙이지 않고 한 지역도 맡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어떤 문제 속에 빠지고 경제 압박을 받고 자꾸 이러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 이 복음도 끝까지 한다. 전도 당해야 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구원의 가치. 여러분 지금 판가름 나는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지언정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 부분에 계속 내가 어렵고 힘들다는 게 강조점을 줘서 그렇지 이 부분은 본래부터 있었고 옛날부터 있었고 앞으로 올 것인데 나는 그래도 한 사람 한 생명 전도와 복음운동에 쓰임받다 나 죽을 거야. 요게 결론이 딱 나버려야 그때부터 자녀 경제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누림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지교회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반찬을 해야 돼요. 지교회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지역의 흐름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지역의 우상 숭배, 우상 세력, 귀신 세력, 정신 문제, 알코올 중독 꽉 찼어요. 이거를 가지고 지교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합심하는 흑암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축복이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제자를 준비시킬 때, 좀 전략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뭐한데, 전략이라는 단어를 쓰지 맙시다. 무슨 우리가 뭐 모의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이 아니라 성경적 전도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여러분 잘 보세요. 소희 사모, 우리 김정 사모님, 우리 이영란 권사님, 또 지혜나 우리 또 찬양이나 우리 재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언어를 가르쳐 주거나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할 재원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다락방은요, 보세요. 내가 소희 사모랑 1년 동안 다락방을 한다 칩시다. 다락방을 쭉 할 때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 생명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은 뭐냐? 인생 문제 해답이 다락방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맞죠? 그러니까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 말을 1년 내내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혜네 토요일날 다락방을 가는데 종묘하고 이제 할 건데 매주 가가지고 주일날도 수요일에도 이제 지혜하고 종묘한테 수요예배 금요일에 빠지지 말고 우선순위 두고 생명 걸어라 이제 이러면 할때 수요예배 금요기도 해. 그럼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새벽기도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시고 뭐 봐요.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기도 해. 그 현장 다락방까지. 그리고 내가 하는 다락방 또 한번 와봐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앉아가지고 똑같은 말을 목사님이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걸로 들리면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듣는 거 하고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며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권세고 이거를 머리로 알고 365일을 못해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야 365일 10년 20년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줄 때만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팀 사역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교회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목회자의 성향을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헌금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팀 사역이 뭐냐? 이 사람에게 궁금증이 문제로 발전하거든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이 문제가 사람, 돈, 관계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눠요. 사람 관계, 돈 관계, 돈, 인간관계 이런 거 갖고 와요. 이 문제를 그 사람이 보는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을 복음적으로 바꿔주는 사역을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들어야 성경적 전도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는 눈, 목회자를 보는 눈, 성도를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 헌금을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정리 안 돼 있는데 여러분한테 사람 절대로 제자 안 붙여요. 진짜요. 여러분에게 이게 딱 정리돼 있으면요, 생명운동뿐만이 아니라 누굴 붙이냐? 여러분과 함께 전도운동할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영접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양육이 되어지는데, 양육이 되어질수록 교회화가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자, 미션홈인데, 이 미션홈은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 많아요. 그 다음에 습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숫자보다, 복음이 들어가는 속도보다 불신앙이 더 많고, 체질적으로 게으르거나 잠이 많거나, 이게 육신이 약한 것인 줄 알아요. 맞아요. 육신이 약해요. 습관과 체질이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습관과 함께 요것이 자꾸 상처로 쌓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말도 안 듣고 누구 말 들어도 안 되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 미션홈이 뭐냐?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부르든지 차를 마시든지 뭔가를, 이 사람을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라고 알려주는 치유가 필요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옆에서 있어도 돼요.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을 도우려고. 근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한 번 만나서 몰라요. 이렇게 만나보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통로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나지고 차 마시고 하면 이 사람이 마음을 열어놓고, 이 자체가 여러분 알죠? 소통, 대화 자체가 치유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게 영적인 문제야. 그래야 미션홈에서 많으냐?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네 번째는 성경적으로 합시다. 성경적인 운동. 전문교회. 전문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산업, 무슨 경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교회.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에 또 말씀운동과 생명운동 하려고 하나님 내게 기업과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제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고 나에게 경제와 기능을 주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전문교회라니까 무슨 산업인, 무슨 헌신, 뭐 경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문교회는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릴 직장을 주셨는데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경제가 앞으로 더 발전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말 그대로 전문인들이 모여지고 전문인들이 함께하고 산업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경제인의 축복을 누리라는 전문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과 달란트가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있는 직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전문교회지, 돈 벌러 가는 게 전문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다섯 번째가 지교회죠. 아까 지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교회가 우리 제천에서 30군데 생기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화산동, 하소리, 영천동, 무당집 바글바글한 동네를 찾으라면 4-5군데인데 화산동, 하소동, 영서동 이런데 무당집 꽉 찼어요. 여기 복천사 올라가는 삼천사 그 옆에도 꽉 찼고. 그러니까 장락동은 없냐? 아니요, 숨어서 다 해요. 근데 특히 많은 데가 그 동네예요. 그 동네 특히 많은 동네에 뭐가 특히 많냐? 병자 수두룩 빽빽해요. 그리고 비둘기 아파트 제가 살 때
정신 이상자 술 취해가지고 제가 12층 살았는데 16층까지 있잖아요. 쪼매난데 높긴 높아요. 차 밑에 TV 던져가 박살냈어요. 저 지나가는데 술병 팍 던져버리고 퍽퍽 소리 나요. 새벽에 놀래요. 또 바퀴벌레 얼마나 많은지. 동네가 우상 동네로 계속 바뀌면은 재앙지대가 되고 저주지대가 된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죠. 지교회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서시니라. 뭘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고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시니. 여러분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래야 끝납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맞냐 안 맞냐가 맞는 거지. 내가 가는 흐름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지. 내가 뭐 지금 뭐 어떻게 잘 살고 안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앞에 가봐야 아는데 그 사람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죽어봐야 아는데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평가는 후대들이 하는 것인데. 맞죠?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여러분이 준비하실 게 있어요.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내 같은 게 우리가 그 머리로 이해할 때는 그런 말이 나와요. 나 왜 그렇지? 나 왜 안 되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를 때 후회 없이 불렀고 후회 안 하세요. 끝까지 여러분을 쓰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과 제가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 내가 누려야 될 사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24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서밋 타임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서집사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서집사님 돈이 없지. 딸이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저는 그거 별로 의지하지 말고 서집사님 일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딸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믿어.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에게 진짜, 오늘 제가 서집사님을 타겟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게 진짜 뭘까 한번 찾아봐봐.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 말고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를 원하실까? 제가 볼 때는 새로 시작해도, 판 딱 뒤집어 새로 시작해도 하나님 그때부터 축복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신입니까? 저 신 아닙니다. 근데 제가 모태신앙, 부교육자, 단독목회 스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복음 속에 계속 복음을 깊이 누리려고 몸부림친 게, 누려야 되겠다고 하나님 계속 체험을 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체험 주신다. 여러분도 아시죠? 뭐 문제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이어만 하는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되는구나. 이걸 계속 제가 성도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체험시켜요. 체험시키는 과정 속에 제가 복음을, 그리스도가 다다라고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방법이 다 있다고 봐줘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거 할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진짜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 안 합니까? 새벽에 나오든 어디 가든 24시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진짜로.
제가 어디 장거리 운행을 간다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소이사모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하고 한 15분 10분 얘기할 때 그 말이 가슴에 확 꼽혔어요. 목사님, 교회가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구만. 그래, 맞아. 지금 이 땡볕, 지금 이 코로나 때 우리 부목사님 제가 얘기했다고 자 이제 내 다락방 뛴다 다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안 되는 걸 자꾸 시키면 안 되잖아. 내가 그냥 다락방 스케줄 짜봐라 하는 거죠. 안 되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되니까. 그래 놓고 이랍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 계획,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아무리 해봐라, 아무리 기도해봐라, 중보 기도해도 소돔 고모라 멸망해야 돼. 왜? 의인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의인이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위기 시대를 막을 전도밖에는 없음을, 미련한 전도 방법밖에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을 원하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거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지혜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 지침이나 어떤 여러분 나침반이 아닙니다. 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신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도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인도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말씀을 쭉 따라가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거죠. 맞죠? 내가 누릴, 이게 영혼이라는 시간표죠. 그래야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증인이라는 단어. 그런데 결론, 자, 그런데 버릴 것이 있다 이 말이야. 놔야 될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뭔지 압니까? 너 아브라함 부를 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버릴 게 있다 이 말이야. 그 버릴 게 내가 뭔가 그리스도 말고 의지하는 게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조건절이 붙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 동기 야망이 있어요. 아버지 삼촌 죽여버려요. 그래 놓고 롯 끝까지 데리고 나야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이 다다 의지하길 원해요. 우리한테 전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겁니다. 버릴 걸 좀 버려야 돼요. 뭐가 안 버려집니까? 현실 문제, 염려, 불신앙이 왜 찾아오죠? 왜 그런 것들이 자꾸 내게 계속해서 찾아올까요?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끝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끝나지 않은 것들 때문에 138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숙제죠. 저도 숙제고. 내가 끝나지 않은 게 뭘까? 하나님 제천복음화 10년을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이제 뭘 준비하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뭘 준비하시면 좋을까? 그래, 다른 거 아니야. 제자야, 일꾼이야. 저는 이렇게 간단히 답이 나와요. 그럼 제자와 일꾼하고 뭐 할까? 제가 지금 하는 거 말씀 운동 들어간다. 다락방 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하게 다락방 시작하고 집중. 내가 가는 곳마다 이 5가지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죠. 한 명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준비되면 된다. 여러분, 한 사람 준비됐어요. 한 사람 준비되니까 교회당 준비되고, 교회당 준비되니까 지역 준비되잖아요. 바꿔볼까요? 지역 준비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루디아 준비되니까 귀신 들린 여종 간수, 거기에 교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야손 준비되니까 데살로니 교회성이죠. 봐봐요. 한 사람 준비되니까 하나님 그 지역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사람만 합니까? 팀끼리 짜증이, 우리가 팀이 짜진 거예요. 야, 내하고 수입사님 한 팀 할게. 사모님하고 이승호님 한 팀. 그렇게 팀이 아니라 우리가라는 팀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생기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걸 보고 캠프라 그러죠. 알아듣겠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 왔어요. 하여튼 회사 직장생활 하시나 보고를 잘하세요. 다음 주 주일 주간에는 제가 휴무입니다. 제인이랑. 대구 안 내려간다고 한다는 말은 제가 눈치채야 되죠. 아, 내 다락방을 따라다니겠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다음 주간에는
제가 하는 다락방 같이 가십시다 그랬더니 집사님 당연히 알겠습니다. 다 목사님 가시는데 다 가겠습니다. 집중. 내가 집중시키려고 한 게 아니잖아. 휴무인데 집사님이 거기에 인도받은 거야. 봐봐요. 준비된 제자는 인도만 아픈다니까. 휴무다. 야 우리 대구 내려가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구에 교회가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근데 휴무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길래 제가 그러면 다음 주간에 제 있는 다락방 같이 갑시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락방 팀장님 미션은 전문기의 지게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준비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준비한다. 맞습니까?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경제와 산업을 여러분에게 줄 수밖에 없는 138을 누리는데 내가 좀 걸림돌이 되는 버릴 것만 좀 버리면 된다고 봐집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약을 이룰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고 영적 전책성을 놓치면 육신 싸움에 정신, 마음, 귀신에 잡혀서 불신앙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가장 필요한 말씀 운동, 다락방부터 5가지 기초 운동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 진행되도록 하나님 제자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늘 그 밤이 이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